오늘 인사는 좀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처럼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어떤 나라에도 군대의 수가 많거나 차지하고 사는 영토가 넓다고 해서 작은 나라나 작은 군대 민족을 억압하고 강탈할 권리를 갖지는 못합니다. 서방과 러시아가 힘고르기를 하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을 점유하기 위해서 작은 나라가 저처럼 골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옳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총들을 들고 우크라이나로 갈까요? 우리가 총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만약에 총이 기도보다 강했다고 하면 천성으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자, 여기 2000년 지나서 만들어질 M16, M16을 주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게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오늘 그 가장 큰 무기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분쟁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전쟁이 멈춰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지 점프라고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어요. 좀 위험하고 그다음에 스릴이 있는 그런 그 운동 경기를 익스트림 스포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죠. 그중에 번지 점프라는 것은 발목이나 허리에다가 아주 튼튼한 고무줄을 매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땅엔 닿지 않겠죠. 출렁하고 땅 가까운 곳, 바다 가까운 곳에서 다시 차고 올라가는. 한 번도 전 안 해봤습니다만 그거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지요. 2015년 7월 스페인 북부 칸타브리아 지역 번지점프로 아주 유명한 명소에서 17살의 네덜란드 소녀가 뛰어내렸다가 그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번지점프를 인도하는 안내원이 노 점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우 점프라고 알아듣고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뛰었다가 그만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no라는 말과 now라는 말은 스펠링의 한 철자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고요. 발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도 들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쉬운 말도 잘못 알아들으면 생명을 잃어버리죠. 신앙생활에는 혹 그런 부분이 없을까? 아마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년의 설교를 준비하게 됐죠. 자, 우리가 늘 잘 사용하고 또 이건 내가 너무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 구원입니다. 구원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교회에 가장 잘 알려진 별명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교회가 방주교회건 아니건 간에 모두 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뜻의 구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구원의 사역 또는 구원의 사업 그렇게 부르고요. 가장 큰 에너지를 들여서 감당하는 선교 미션은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까닭은 구원을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유해지는 것보다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에 있죠.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큼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상당히 모호하기도 합니다. 질문 몇 가지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정답을 생각해내시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답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세례문답할 때 그렇게 답을 했고요. 임직자 예비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확신이라는 건 왜 자꾸만 흔들려지는 걸까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건 6살 이후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안 그렇잖아요. 때때로 나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왜 불현듯 드는 걸까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일까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도대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인데 그 벌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는 벌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자, 모두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의 가장 정수가 구원이라고 하면 그 구원 받아 놓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열중시엇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질문을 계속하면 여러분이 눈이 반짝반짝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머릿속이 빛의 속도로 돌아가며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해볼까요? 그렇게 답 찾아서 정답 말하면 구원 받는 겁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 많은 사건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의 전부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자, 중요한 몇 가지 용어와 사건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몇 주에 걸쳐서요.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처럼 구원, 일 그렇게 쓰고 영생 그렇게 썼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eternal life라는 말이죠. 구원만큼이나 익숙한 용어입니다. 아마도 주일학교의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손동작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정말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또 뭡니까?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고 보면 아마 영어 단어도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eternal,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뜻이잖아요. life, 끝나지 않는 생, 그거를 eternal life라고 했고요. 영생은 한자니까 하나씩 풀어보면 그 영자도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생은 생명, 생애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는 것, 그게 영생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다 영생을 그렇게 정의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영생이 만약에 생의 길이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죠. 그렇죠.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세세토록이라고 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ever and ever라고 썼어요. forever 띄어서 썼습니다만 붙여 읽으면 영원하다는 뜻 아닙니까? 영원합니다. 지옥이 지옥인 까닭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인 것이죠. 맞아요. 지옥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천국에도 지옥에도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구원을 받으면 누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삶의 길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명쾌하게 답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니까 마음에 담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이제까지 우리가 정의했던 것과 너무 다르죠. 계속해서 사는 게 영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예수님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뜻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에 드려진 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중에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확언해 주시죠. 요한복음 17장 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복종케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구경 오신 거 아니죠. 떡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건 아닙니다. 그분에게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에 치유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사실은 그런 일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무엇을 주로 오셨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고 표현하시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가야 그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마지막 말미에 와 있죠. 주님은 결정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결단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다 했습니다. 뭘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구원을 설명하시는 본문의 말씀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확인하면 무엇인가요?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은 표현되어진 것처럼 생명의 길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씀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한국말로 풀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마무시한 한자어로 된 단어도 압니다. 무소부재. 그죠? 그런 얘기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다니면서는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omnipresence라는 말이죠. 예,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 샌프란시스코에 삽니다. 단박에 누군가가 아니에요 목사님, 전 데일리시티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퍼시피카 삽니다. 근데 제가 한국 나가서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 퍼시피카 삽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 샌프란시스코 삽니다 그럽니다. 오클랜드에 살건 아니면 그 저 안쪽에 덴빌에 살건 우리 이 동네 전체를 가리켜 샌프란시스코, The Great San Francisco, 그렇게 말하죠.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삽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네는 좀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도시는 잘 몰라도 샌프란시스코는 알지 않습니까? 뉴욕, LA 이런 데는 잘 몰라도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잘 압니다. 잘 아시나요 정말? 샌프란시스코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30년을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넓이도 모릅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면적은 46.9 스퀘어 마일입니다.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이웃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사셨어요? 2019년 기준으로 87만 5천 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요, 미국 전체의 대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뉴욕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언제 이게 도시가 됐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생일은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1776년 6월 29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너무 넓어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럼 좀 좁혀보십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로 유명한 것 골든 게이트죠. 골든 게이트 브릿지 언제 만들어졌나요? 늘 다니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좀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1937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길이는요 1.7마일이고요.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아서 모르신다고 얘기하고 싶죠. 폭은 27.43m입니다. 굉장히 다리가 높습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배는 다 골든게이트 브릿지 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높이 설계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는 67m입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케이블, 그게 통이 아니라 케이블입니다. 그건 사실은 줄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가는 철사를 꼬아서 만든 것인데 그 한 통에 소요되어 있는 철사의 개수는 27,575개입니다. 어떻게 다 아냐고요? 어저께 찾았죠.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우리 중에 아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서늘하면서도 담백한 바람, 그거 압니다.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로 멋있는 석양이 있는 우리 교회 뒤에 바다에 해가 떨어지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을 만드는지 그거 우린 정말 잘 압니다. 그렇죠? 호수처럼 잔잔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압니다. 그리고 그 베이를 건너면 이 동네에서 제일로 맛있는 호기 스테이크 집, 그거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정보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찾아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책을 찾아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살기 때문에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대해서 아는 것은 와보지 않고도, 와서 살아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샌프란시스코를 잘 아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이나 책을 뒤져서 알고 있는 외국에 사는 사람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Knowing God.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같은 사건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같은 경험을 공유함으로 갖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예, 이것 가능하자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출애굽이 그 좋은 예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40년을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하늘을 열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합니다. 같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광야의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땅 위에 세워진 장막에, 그 장막을 아무리 금으로 장식해도, 그 장막을 아무리 희귀한 가죽으로 덮어도 텐트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텐트에 사십니까? 여러분, 지난밤을 텐트에 지내시다가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도 그런 곳에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40년을 그곳에 사셨을까요? 자기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어야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그들이 구원의 사람,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룬 사람의 삶입니다. 1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제자를 부를 때 선생은 그 제자를 향해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대를 가지세요? 만약에 어떤 유명한 음악가가 제자를 불렀다고 하면 그 제자가 정말 연주를 잘하기를, 노래를 잘하기를 아마도 기대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누군가를 가르치면 그 신학을 잘 공부해서 저보다도 훨씬 뛰어난 목회자, 정직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기대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세상의 선생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분이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지를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 부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른 모든 목적을 떠나서, 다른 모든 기대를 떠나서 어떤 일에도 우선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잘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요, 주님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슬픔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가 되셨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압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은 당연히 임마누엘이어야 했습니다. 자, 마태가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세상이 재미있어서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구원이 그래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으니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다시 확실히 우리 마음에 담아볼까요? 영생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경험한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너무 이 자매가 좋고 너무 이 형제가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 형제가 뭘 좋아하는지, 이 자매가 어떤 차를 잘 마시는지. 커피 좋아하는 자매도 있을 수 있고 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티 좋아하는 자매를 데리고 데이트를 하면서 맨날 커피집을 가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절기가 되어지면 선물을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걸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그 여자를 알아가고 그 남자를 알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난 주님이 우리는 참 좋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얼마나 아무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 덮으시고 난 네가 좋다 그러셨는지 정말로 감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의 사건이 여전히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리죠. 그래서 교리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도구이고 수단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떤가요? 교리를 알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입학시험을 치르고 정답을 제출해 합격하면 되는 것, 그게 구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리는 잘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려고 하는 성경 공부, 그냥 공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에 있는 스님들도 압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절에 가서 스님 서재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는 뭐냐 하면요, 그분의 뒤에 꼽혀있는 책 중에 성경전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저 책도 읽으시나요? 읽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된답니다. 세상에. 우리는 읽으면 졸린데 그분은 감동이 된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책을 읽으며 얻으셨던 감동과 제가 읽으며 만났던 주님에 대한 감동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느끼는 감동, 그 감격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마저 좋은 말이야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영생이 아니고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님은 말씀하시죠. 구원은,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생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에 시작되어져서 현재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죠. 영생을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야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이 자리에서 누려야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 영생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나 가서 얻어야 할 삶,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을 이렇게 오해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철저히 세속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까닭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오래 살고,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은혜를 받아 높은 자리에 오르길 바랍니다. 예수 빼도, 예수를 몰라도 세상의 사람들도 다 원하는 거죠. 그것 가지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누리라고, 그것이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은혜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영생이 오늘 내가 누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폭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철저하게 세속화되어져 버렸는지 몰라요. 영생의 삶이라는 건 그저 숙제처럼 보류되어진 채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건에 매 순간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기왕에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안다.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정보는 컴퓨터를 몇 분만 들여다보아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알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정말 알고 싶으면 이곳에 와서 살아야 합니다. 이곳의 시민으로 관계를 맺고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참여하고 이곳을 경험해야, 그래야 샌프란시스코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지만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시간이 변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낮과 밤이 정반대이죠. 그래서 한국에 급한 전화를 하거나 할 때 그쪽 시간을 신경을 써서 찾아내야 어려운 시간에 전화하지 않게 되는 건 맞잖아요. 갑자기 새벽 이렇게 한국에서 온 전화를 받아서 무슨 급한 일인가 그랬더니 안부 전화입니다. 시간을 몰라서 이쪽은 한밤중인데 자기는 일하고 있으니까 그저 우리에게 전화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자,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의 시간만을 고집해서 그 시간으로 살면 이곳의 사건은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일하는 시간에 자기는 한국 시간에 맞춰 자고, 이곳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자는 시간에 자기는 일어나 일하고, 이러면 이 도시 모릅니다.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구원을 받은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천국의 시간이어야 하죠. 천국의 시간은 죄에 대해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크고 복잡한 사건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 시간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스스로 살핍니다.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합니다. 모두가 다 참아내지 못하는 사건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는 달라야 합니다. 또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죠. 말이 달라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를 모르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기가 어렵지요.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 영어를 조금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구원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언어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욕하고 비난해 이기는 세상입니다만 우리의 언어는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감사와 칭찬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찬송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150편이 말하는 것처럼 숨쉬듯 찬송함으로 삽니다.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부탁을 하며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삽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언어는 세상과는 다른 언어죠. 이런 언어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삽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삶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고민이 좀 되시죠?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점검해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말하며 사는지, 자신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건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영생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살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니 자신이 없습니다. 맞아. 구원받지 못한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을 하려고, 그런 절망을 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가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설교를 준비해 이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잘 아시죠? 그 아기는 태어나서 세상 밖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시간으로 삽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한마디도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말했다는 아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났더니 아빠, 하이 데디, 그런 아기가 있나요? 세상에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기가 어디 있나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옹알이도 못하고요. 나는 절대로 평생 눈을 뜨지 않을 거야 라고 작정한 아이처럼 눈을 질끈 감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기까지 며칠이 걸리죠. 어떤 아이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금쯤 지나면 엄마가 자는 시간에 아이가 잡니다. 엄마의 시간에 맞춰서 살죠. 아빠가 눈을 맞추면 아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 같은 말인지 기억하시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처음 한 날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때 감동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기적 같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아빠라는 말을 하는지. 지금은 말 너무 잘합니다. 아빠뿐이 아닙니다. 예, 말로 저를 이겨먹습니다. 정 안 되면 영어까지 동원을 해서 저를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3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아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30년쯤 지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천국의 언어를 외울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절망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30년을 지나셨다고요? 근데 세상의 시간하고 여러분의 자람은 퍽 다르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30년을 지나도 여전히 신생아 같은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다윗 같은 소년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잖아요. 아이는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이 되기까지 조금도 멈추지 않고 매 순간 매 분초를 사용해 변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다릅니까? 완벽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이런 거래, 하나님을 아는 거래, 천국의 말을 하고 천국의 시간으로 사는 거래. 난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요행 말입니다. 대박이라는 말이 요행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턱 하고 구원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접혀져 있는 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 나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고마운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요? 이거 축복입니까?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욕심내고 여전히 욕하고 그러면 평생을 사는데 그 평생이 영원이라고요? 이거 안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삶은 다른 모습으로 날마다 매 시간 매분 바뀌어져야 하는 것,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구원 얻은 것,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born again이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새롭게 태어난 우리 속에 그 변화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의 삶을 살고 죽은 뒤에나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다른 시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아빠보다 훨씬 빠르게 달립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하면 구원의 삶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미래에 받을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영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